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의 갈릴리 호수의 반대편입니다. 여기에 귀신 들린 한 광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고쳐주시는 한 가지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회당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죽어가고 있죠. 근데 가시는 도중에 죽었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 야이로의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사건이 있고, 그리고 그 가는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와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을 고쳐주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적 사건이 각각 다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듯 하지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공통적인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차별 없이 연약하고 고통받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한 영혼에 집중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5장 1절에서 20절에 나타난 거라사인의 광인을 고쳐주신 사건을 보면 앞선 4장과 이 5장의 말씀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말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건너가자 하십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그 갈릴리 호수에 큰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위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우리 다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 주무시는 거 깨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호수의 풍랑을 잠잠하게 잠재우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의 반대편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 거라사 지방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귀신 들렸던 이 한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다시 반대편으로 또 건너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풍랑을 무릅쓰고도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오신 것은 귀신 들렸던 이 한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고 저 사람은 이제 포기해야 된다, 저 사람은 더 이상 인간구실을 할 수 없다라고 내쳤던 그 한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풍랑을 헤치고 이 거라사 지방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경제 논리로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람의 한 생명조차도 이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돈으로 계산하는 습성이 되어져 갔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마찬가지죠.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큰 폭풍을 무릅쓴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심지어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주목하지 않는 귀신 들린 광인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만나고 고치고 살릴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건너가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세상의 경제 논리에 지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만큼의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일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계산을 하죠. 물론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또 사역을 하는 것도 그것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이 얼마가 드느냐보다도 한 생명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건너왔을 때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 사람이 어디에 거처하고 있습니까? 무덤 사이에 있고요. 옷을 입지 않고 있고 사람들이 심지어 쇠사슬로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괴력으로 그 쇠사슬을 다 끊어버려서 이제 사람들이 제어할 힘이 없게 되고 그를 이제 포기한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인생이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살리고자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벌써 그 귀신들이 나가라고 명령을 하셨기에 예수님이 오자마자 그 사람이 뛰어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속에 있던 그 귀신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들이, 마귀가 자신의 최종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부탁을 하는 것이죠. 참 약간 우스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부탁조차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던 돼지떼에게 그 귀신들, 군대 귀신들이 들어가게 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수많은 귀신들에 휩싸여서 고통받던 이 사람은 다시금 정상인의 삶을 회복하게 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지방에 살던 사람들의 반응이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와서 대체 이 광인이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 수많은 돼지떼들이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가 왜 갑자기 몰살을 당했는지 그 자초지정을 물어보고 나서 그리고 다음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사람들의 반응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리고자 건너오셨는데, 친히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제발 가달라고, 오시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어가는 한 영혼에 집중하고 계시고 거기에 살고 있던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은 경제 논리로 치중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가 다 죽었다. 얼마나 막심한 손해를 입었느냐. 저런 분이 왜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손해를 입히는가? 당시에 무슨 법이 제대로 돼 있던 것도 아니고 소송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자신들의 돼지떼 손실 본 것, 그것만 생각하고 여기서 더 머무시다가는 더 큰 손해를 입겠구나. 예수님 보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내 삶에서 일정 부분 감수하고 희생해야 될 부분들이 보여졌을 때 우린 그것을 감수하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포기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 드리면 됐지, 내가 11조 구별하여 드리고 헌금까지 다 드려야 됩니까? 잘 포기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때로는 비슷할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돈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삶의 어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여서 하나님 다른 것 다 손대셔도 이거는 손대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정해 놓고 이건 하나님조차도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거라사인의 광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경제적인 논리로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않으십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귀신 들려 모든 사람이 포기했던 그 사람조차도 귀하게 보셨던 그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뒤이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들이 떠나기를 부탁하셨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더 있고자 하셨으면 더 다른 일을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인 한 명 딱 고쳐주고 다시 21절에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오십니다. 해변에 계시는데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그 와중에 또 한 여인이 와서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오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뒤에 와서 조용히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두 사건의 공통점은요, 야이로도 그렇고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도 그렇고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먼저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리어 27절과 28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야이로와 이 여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회당장이라는 지위와 신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곡히 구하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내 삶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는 못하였지만,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까봐 당당히 드러내지는 못하였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만을 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것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야이로와 같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조용히 나와서 주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까? 이 정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문제들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이로의 딸과 그리고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도중에 이 여인이 옷을 만집니다. 분명히 이 여인이 치료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치료가 되었으면 잘 되었구나 하고 빨리 야이로의 집으로 가실 법도 한데 계속해서 늑장을 부리시는 장면이 25절부터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누가 손대었느냐라고 이야기하자 어이가 없다는 듯이 반응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함께 가고 밀고 이렇게 지금 엉켜 있는데 당연히 부딪히고 옷도 만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자꾸 옷에 손을 댔다고 사람을 찾아내라고 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끝까지 찾아내십니다. 왜 찾아내셨겠습니까?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았던 기간이 25절 말씀에 12회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에 넘어가서요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아멘. 12해를 12년을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과 그리고 12년을 살아온 야이로의 딸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회당장의 딸이면 이 야이로의 딸은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나름의 금지옥엽으로 아마 살아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체하시는 겁니다. 회당장의 딸의 목숨만 귀한 것이 아니라 12년 동안, 그 딸이 12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아오며 그래도 귀한 딸로 대접받을 때 그 똑같은 12년이라는 기간을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모든 재산을 탕진한 이 여인의 생명 또한 귀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저 사람이 더 소중하고 저 사람은 더 많은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12년을 회당장의 딸로 살아온 야이로의 딸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힘들게 12년을 살았는데 저 딸은 그래도 12년 동안 잘 살아왔겠거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생명, 이 여인의 병을 고치는 것도 그 야이로의 딸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똑같이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같은 선상에서 놓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은 더 소중히 여기고, 저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은 좀 더 내가 잘해주고, 저 사람은 나와는 별로 상관없고 저 사람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놔두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한
광인과 같은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초라한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나의 삶도 똑같이 소중히 여기고 계시고 나의 작은 신음과 기도에도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셔서 간절히 간구하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능력이 있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당당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해당장 야이로처럼 그리고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그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젯밤에 정책당회가 무사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모든 계획한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내년 한 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초라해 보이고 우리의 삶이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존귀하다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그 어떤 문제라도 가지고 나와서 아뢰게 하여 주시고 조건 없이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시며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경제 논리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놓고 동동 발을 구르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우리 주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고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복된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교역자들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며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전에서 귀한 천국 잔치를 베푸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존귀하다 여기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서 나와 같은 죄인 살리고자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 감동하여 이 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들만을 바라보며 힘겨워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하여 주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큰 것을 가져다 줄 사람에게만 우리가 선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베푸며 나누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나온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잔치를 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얻어서 또 한 주를 담대히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